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으로 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또 타국인이라 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단이 찾아왔습니다. 이단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 이끌게 하려고 온갖 유혹으로 그들을 속이고 있는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도 베드로가 왜 베드로 후서를 쓰는지, 왜 베드로 전서를 썼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서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고 이미 배운 것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가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범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에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유혹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태어나서 있었던 그 자연이 지금까지 그 모양 그대로 있는데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무슨 종말이 있느냐 하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홍수 때에 물로 있는 것을 그들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의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은 노아의 홍수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렸음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재림이 늦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시며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태어났다가 얼마 동안 살아요? 잠깐 살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잠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아침에 피어난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이 저녁이 되면 시들지요.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사는 것에 대한 그 영광을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루가 얼마나 짧아요? 짧지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가 그와 같이 짧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재림을 늦추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가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가게 되면, 자, 3절부터 보셔야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자,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하여 만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자기네들이 중보자래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한대요. 기도 제목을 자기한테 가져오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된대요. 말이 안 되는 가르침에 지금 넘어들어가고 있잖아요. 빛이시며 그림자도 없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중보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안에서 예배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찬양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인데, 그 능력을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을, 그 능력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각 종교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나의 혈기와 나의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것 같이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죄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뭘 좋아하신다고요? 악인의 심판을 좋아하신다고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을 원하시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것보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늦어지고 있다. 아직도 저 죄 가운데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동네마다 있잖아요. 동네마다 있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지옥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가운데에도 불심판이 없다라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단에서는 자기네 교를 믿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자기네 교를 믿었던 사람들만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고 나머지는 땅속에서 영원토록 잠을 잔대요.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또 자기네 종교를 믿어야 14만 4,400명 안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
그 수 안에 들어가서 장인애들은 복을 받고 영원토록 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불심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단이 생겼느냐 하면 그 교를 만든, 이단을 만든 그 창시자가 죄에 대한 불의 심판이 두려워서 나와 만든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내가 혹시 잘못해서 지옥을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이왕 믿는 거, 지옥이 없는 것을 믿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어리석음의 글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기만 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마지막 날에 나는 부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마지막 심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단의 유혹에 빠져요. 12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예.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 사함을 받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받은 자가 되었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그와 같은 천국에 가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란 말입니다. 죄. 그렇죠? 죄를 싫어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자를 만들어 주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와 용서를 구하면 돼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풀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실존적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을 써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챙겨서 밑줄 치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실존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써먹을 수 있을까? 옳은 믿음일까요? 틀린 믿음일까요? 틀린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을 믿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 것을 믿고 앞으로도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인해 드립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을 가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행하시고 이루는 일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지요? 18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으로 알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자꾸 알려고 그래요. 감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3장을 갑니다. 에베소서 3장을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제 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마음의 터에 뿌리가 깊어진대요. 나무가 고난과 환난과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얕이 있어야 된다? 깊이 있어야 된다? 깊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지식으로 아셔야 된다고. 감정으로 알면 며칠이면 사라진다? 3일이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식으로 알면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식으로 아셔야 돼.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길이, 넓이, 높이, 깊이가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자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디에다 담아줬다고요? 젖병에다 담아줬잖아요. 젖병에다가, 자,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가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 하나님의 깊은 그런 그 깊은 은혜를 얘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얘기해봐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린아이에게 전하는 것과 같이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 교회가. 자, 2절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에게 밥을 먹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하고 배탈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믿음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 것 같아요? 젖병의 수준이에요? 아니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갑자기 대답들을 왜 안 하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죠.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찾았고 많이 알잖아요. 이제 지식으로. 그렇죠? 그래야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되어서 우리 주변에 거짓으로 다가오는 CD, 테이프, 유튜브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실력에까지 도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하나 일어나기만 하면 이단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얘기함으로 인하여 솔깃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솔깃해서 간단 말이에요. 예? 예. 옛날에 제가 길을 가는데 뱀이 줄을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팔았겠어요? 약을 팔잖아요. 그 돌팔이 약. 예? 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뱀이 줄을 타고 가요? 그러니까 어렸으니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거를 보려고 기다렸더니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오늘은 바빠서 그냥 간대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방 땅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이단까지 우리를 괴롭히게 되면
영육간에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영혼이 기쁘면 육체의 아픔과 육체의 고통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